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오늘 그럼 12장 영어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목은 Mary pours a perfume on Jesus' feet. 자, 마리아가 퍼퓸, 향유를 갖다가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유명한 사건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총 21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1장이 총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 21장 중에서 오늘 시작한 12장부터 19장까지 총 8개 장이 뭘 다루고 있냐면은 불과 일주일 동안의 기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기간을 갖다가 8개 장이 다루고 있어요. 거의 요한복음의 전체 40%가 불과 일주일 동안 시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이건 7개 장이잖아요. 여기는 특히 하루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루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9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아주 많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6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자, 우리 12장 이전에 11장에서 나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보인 사건, 그 바로 이어지는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되기 6일 전에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거의 다 된 그때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 6월절 되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스다니에 오셨습니다. 베스다니 우리 지난번 살펴봤었죠. 나사로가 살았던 곳.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었는데 다시 베스다니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자, 여기서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됐습니다. 자, 우리 in Jesus' honor란 말은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in someone's honor 하면은요, 누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혹은 누구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는 흔히 쓰이는 관용 구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They are having a dinner in the new coach's honor 하면은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코치를 뭐 감사하는 의미에서 코치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뜻이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식사가 이제 제공이 됐습니다. 예수님에서 특별 식사가 제공된 거예요. 여기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실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다른 복음서문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식사가 열렸는데 아마 적어도 한 20명 이상은 참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있고요. 아마 적어도 20명 정도 이상을 참석한 큰 어떤 잔치였었죠. 자, 근데 그곳에서 Martha served. 자,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르다가 섬겼습니다. 음식을 섬겼어요. 자, 이게 바로 마르다의 특징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음식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음식을 섬기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예수님 저 마리아도 좀 음식 섬기는 거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같이 좀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변화가 된 거죠. 어쨌든 마르다는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르다는 이 serving 하는 거, 음식을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표현이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뒤에 나오지만은 향유를 붓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자, 나사로가 누구 중에 있었는데 누구 중에요? recline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지만 비스듬히 기대하다 혹은 의자 등을 젖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고 몸을 기대서 먹었거든요. 그 자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흥미로운 게 이 나사로는 흥미롭게도 성경 보면 나사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한 말은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그 대화 내용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recline 이것처럼 우리가 비스미 기대다, 젖히다 그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의자 뒤로 젖힐 때 뒤에 사람의 양해 구할 수 있겠죠? 의자 좀 젖혀도 괜찮을까요? 그런 말 할 때 recline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May I recline my seat?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의자 좀 젖혀도 될까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그 즐거운 식사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우리가 이건 발음 pint라고 발음해줘요.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자,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툭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우리 퓨어 나드는 뭐냐면,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비싼 퍼퓸, 향유였었습니다.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를 갖다가 한 파인트 어떤 용량입니다. 용량을 가져왔어요. 향유를. 그리고선 그것을 부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리고는 와이프는 씻다는 뜻이죠. 닦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뭘로다가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행동이었었죠. 왜냐하면 일단 이 향유 자체가 뒤에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입니다. 비싼 물건이고 또 그것 다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었죠. 근데 그걸 마리아는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붓고 맙니다. 뒤에서 보면 이게 나오지만 이것이 한 1년 정도의 연봉 정도 되는 아주 비싼 향유였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쏟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그게 다가 아니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어떤 그런 행동을 같이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한 어떤 그 부위잖아요. 머리카락은.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참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그런 행동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걸 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언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마리아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란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향유란 것은 여인들의 일종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돈 같은 게 있으면 향유를 샀어요. 그 향유를 갖다 모아놨습니다. 한 방울씩 모아서 그게 이제 꽉 차게 되면은 그걸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의 꿈도 포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혼의 꿈까지 다 쏟아붓고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그래서 그 집이 be filled with 가득 찼습니다. fragrance란 말은 향기란 뜻이죠. 좋은 향기.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아주 고급 향유였거든요. 이 고급 향유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고급 향유는 냄새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아마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 향유의 냄새가 계속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 가신 그 길에도 아마 마리아가 뿌린 향유의 냄새를 간직하고 아마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마리아는 아낌없이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었지만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자, 그러나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later 후에 betray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object했죠. object란 말은 반대하다는 뜻이죠. 반대하다, 반박하다, 아주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향유를 부은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그 정체를 갖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은 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자, 왜 이 향유가 팔리지 않느냐? 왜 팔지 않느냐? 그리고선 그 돈이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한 말은 이 향유를 갖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발 쏟아붓는 것을 유다는 낭비로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it was worth a year's wages. 자, 우리 wage란 말은 임금이죠. 월급, 봉급. 그러니까 1년의 봉급에 worth란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향유가 딱 보니까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비싼 향유였던 거예요. 1년 연봉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적어도 한 몇천만 원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었죠. 그걸 지금 깨부신 걸 보고서는 유다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완전 낭비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말의 마음, 말의 진심, 말의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worth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뭔말 가치가 있다 그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t's worth money 하면은 야 그거는 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아주 많이 쓰인 표현이에요. 야 그건 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 뜻이고요. it's worth time 하면은 똑같겠죠.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만약에 it's worth the effort 하면은 그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것처럼 worth의 명사가 나오면은 뭔말 가치가 있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참고로 우리 worthwhile이라는 형용사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가 가진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it's worthwhile 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투여하는 것이. 그래서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우리 be in need 하면은 어떤 공경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이렇게 nurse is a very worthwhile career. 자, 간호사는 매우 가치 있는 커리어, 뭐 직장이죠, 직종, 가치 있는 직종이다. 이럴 때도 우리가 worthwhile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비판주 삐딱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그 가룟 유다에게 말한 동기를 잘 설명해놨습니다.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재밌는 표현인데요. not but입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이 아니래요. 그가 care about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care about,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이래요. 왜냐하면 그가 thief,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생각해서 자, 그 돈 가지고 도와주자 그 의미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as keeper of the money bag. 자, 그가 keeper,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뭐를요? money bag, 돈자루.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던 어떤 그 경비, 그 비용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 즉 회계 담당자였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그가 used to, 그걸 help, used to는 몸 하곤 했다는 얘기죠. help himself니까 자기 자신을 도우곤 했답니다. 즉 뭘 도왔다는 얘기일까요? What was put into it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 즉 돈을 가리키겠죠. 돈자루에 들어간 것을 자기 자신을 돕는 데 사용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다는 것이죠. 공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막 썼기 때문에 요 마리아가 준 요 돈도 몰래 살짝 또 이렇게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낭비로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Leave alone. 자, 그녀를 그냥 leave alone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자, it was intended. 그것은 의도가 되었답니다. 그녀가 이 퍼퓸을 save, 아껴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burial, 우리 장례죠. 매장. 나의 매장을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아껴놓은 것이 바로 그녀의 의도였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리아가 이 향유를 껴서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께서 6일 뒤에 돌아가신다는 거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나의 그 장례를 예비하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 말의 그 의도를 보시고 그걸 높이 평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깊은 뜻 가운데 네가 이걸 했구나 라고 높게 평가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진심들, 모든 사랑, 모든 우리의 헌신, 투자 이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낭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는 마음껏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뭘 자꾸 드리면 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진심, 심지어 이렇게 향유 같은 가장 귀한 것도 다 껴서 드리면은 그것을 갖다 높게 평가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자, 너희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항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동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leave alone이라는 말 지금 나온 것처럼 내버려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자, 나 그냥 내버려둬. 영어로 leave me alone 하시면 됩니다. 나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뭐 간섭하지 마. 신경 쓰지 마. leave me alone 하시면 돼요. 자, I left her alone. 이건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뜻이 되겠죠. 예, 이런 의미 우리가 봤네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것처럼 어떤 마리아의 어떤 그 아름다운 헌신,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던 내용 우리가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12장 뒷부분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